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초의 emo는 견디는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노벨 문학상 작가인 어네스트 해밍웨이였습니다. 인생 사는데 참고 견디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말했던 해밍웨이 본인은 좀 더 나은 작품을 써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엽총을 입에 물고 방아쇠를 당기는 것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삶을 위한 최초의 의무가 견디는 것일 뿐 아니라 삶은 많은 경우에 선택입니다. 결국 삶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철없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엄청난 삶의 무게와 감당하기 힘든 삶의 중압감에도 불구하고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가 되는 것 또한 내가 선택한 문제입니다. 어떤 시각을 갖고 인생을 바라보느냐, 또 어떤 시각을 갖고 신앙을 하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는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삶이 선택이 되시 신앙 또한 많은 경우 선택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그건 늘 우리의 선택의 문제다. 충성과 불충성도 결국 우리 선택의 문제입니다. 남을 끝없이 미워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운명적인 삶의 과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건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인간이 최초로 타락하게 된 건 하나님이 준 그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담 이후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선택의 문제는 우리 신앙과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환호도 하시고 응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경기가 가장 인상 깊게 남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밴쿠버 올림픽 때도 500m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이상화 선수가 과연 이번에 이관왕 할까? 그런데 정말 이관왕을 하더군요. 저도 굉장히 감격적으로 봤습니다. 이관왕 딱 되는 순간 울음을 터뜨리는 거 보니까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아시아 최초라고 합니다. 이성훈 선수는 이번에는 1000m에서 4위를 밖에 못했습니다만 지난번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는 국가대표 선수에서 원래 탈락했습니다. 숏트랙 선수인데 국가대표도 안 되고 하니까 많이 방황을 한 것 같습니다. 한 7, 8개월 술이나 먹고 여기저기 방황하고 다니는 걸 보고 대학 교수님이 니 그렇게 방황하지 말고 10,000m 장거리 선수랑 나가보라고. 한국에는 장거리 선수가 없으니까 니 나가면 국가대표 선수다 그냥. 아무도 적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이렇게 대표 선수 안 돼가지고 방황하느니 그냥 어쨌든 국가대표로 올림픽 가는 게 중요하니까 10,000m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10,000m 국가대표 선수가 된 겁니다. 한 번도 10,000m 뛰어보지 못했습니다. 올림픽 나가기 전에 딱 2번 뛰어보고 세 번째 시합이 올림픽 시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자기 생애 처음 세 번째 뛰어본 10,000m에서 올림픽 신기록 세우며 금메달 땄습니다. 대단했죠. 시상식 때 기억나십니까? 은메달, 동메달 선수들이 그 선수를 어깨에 올려가고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는 평생 장거리 해봤는데 힘든데 니 딱 3번 만에 그것도 신기록으로 금메달 따서 니 진짜 잘했다. 이래가지고 어깨 올려주고 이랬던 거 기억나십니까? 뭐니 그래도 김연아 선수의 경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밴쿠버 경기 때도 보니까 그 부모님들은 경기를 못 보더라고요. 어머니는 제 복도에 가서 경기를 못 보고 꾸그리고 앉아있고 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좋은 자리 잡아줬겠습니까? 근데 결국 그 앉아서 못 보고 저 뒤에 가가지고 구석진 데서 2분 30초 그 딸의 경기를 숨죽이며 손에 땀을 쥐며 보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자기 생애의 마지막 은퇴 경기였는데 올림픽 경기가 심판들의 석연찮은 판정으로 금메달 사실 도둑맞은 겁니다. 그런데도 김연아 선수가 안타까워하는 국민들 이렇게 위로하며 우리를 더 감동시켰습니다. 판정은 전적으로 심판의 몫입니다. 저는 제가 제 인생의 마지막 은퇴 무대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 보여주고 흠없이 마친 걸 만족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가슴에 금메달을 심고 갔습니다. 김연아 선수 정말 챔피언했습니다. 그녀는 운이 좋아 1등 된 사람이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선수가 그 정도로 내공 깊게 얘기하려면 보통의 수준은 넘겠다는 생각을 하고 참 박수도 보내고 제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귀한 집회 시간에 지나간 올림픽 중계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 목사가 왜 저러고 있나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올림픽보다도 더 중요한 운동 경기를 중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허다한 정인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허다한 정인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올림픽 같은 경기장에 모인 관중들이 이런 뜻입니다. 그 관중들이 둘 앉았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경기장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경기장에 가슴에 태극마크 달고 뛰는 우리 이상화나 김연아 선수들처럼 여러분들이 가슴에 천국의 대표 선수라는 천국 마크를 달고 지금 선수와 운동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구름처럼 둘러앉아있는 관중들은 다름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 앞서 천국 가신 조상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아담 이후에 아브라함, 다니엘, 욥 같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지금 손에 땀을 쥐며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소의 삶이 그들에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운동 경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삶을 보면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운동 경기를 중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대방 선수들은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 거짓된 진리들, 엄난한 문화들, 그리고 자꾸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우리 마음에 뱀의 또아리처럼 털고 있는 죄성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저 평범하게 사는 우리 평범한 하루의 삶이 우리 천국에 가 있는 신앙의 선조들에게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란 거예요. 저 친구가 저 시험을 이겨내야 될 텐데 저기서 쓰러지면 안 되는데, 저 교회가 저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데, 저걸 극복하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렇게 손에 땀을 쥐면서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이상화 선수나 김연아 같은 선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경기란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생각해 보라고. 나는 지금 내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천국의 국가대표 선수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믿음의 경기를 하는 믿음의 선수들이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기를 벌이고 있는 천국의 국가대표 선수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나의 경기에다 비유하면서 우리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훈련? 그 훈련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 두 가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때 무거운 것의 원어의 뜻은 운동선수가 운동하는데 거추장스러운 걸 방해되는 거 버린다는 뜻입니다.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고대 올림픽 시대는 여자분들은 올림픽 관람을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운동선수들이 조금이라도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여자들은 입장을 못했습니다. 괜히 아쉽습니까? 그 운동선수가 지금 운동하는데 장애되는 건 다 버려야 된다. 귀찮은 짐부따리 버려야 된다. 신앙의 경주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챔피언 타이틀 매치 권투 시합이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중계하려고 방송국 중계 쳐다봐 있고 표가 다 팔려가지고 관중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그 시간에 시합하기 9시간 전에 몸무게를 잽니다. 개최를 하는데 체중이 오버되면 시합을 못해요. 그런데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몸무게가 오버돼가지고 그날 시합이 캔슬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근데 더 한심한 건 누가 몸무게가 오버됐냐면 챔피언이 몸무게가 오버되면 지가 챔피언이라고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음식 한 번을 먹다가 몸무게 오버됐구나 이럴 수 있겠는데 이 도전자가 정신 상태가 얼마나 해야 있는지 도전자가 몸무게가 오버돼가지고 시합이 캔슬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선수에게 벌금 45만 불에다가 5년간 선수 자격 정지라는 중벌을 내리더라고요. 아마 그 선수는 파산했을 거고 인생 끝났을 거예요. 그런 선수 누가 데리고 같이 사회 가려고 그러겠어요? 운동선수들은 시합하는데 거추장스러운 걸 내던져 버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그런 논리로 경기에 임하듯이 이 땅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하는데 생활하는데 장애되는 모든 유혹하는 어둠 요소들 그거 있으면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는 어떤 어둠의 요소들이 여러분을 묶고서 여러분을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막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식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생명이 있고 힘 있는 신앙생활 하는데 거추장스러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버릴 거 아닙니까? 그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는 결코 승리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로 무엇 때문에 자꾸 지칩니까? 무엇 때문에 자꾸 낙심이 되고 시험이 되십니까? 무엇 때문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 같은 신앙이 되지 못하고 자꾸 어린아이 같은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의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얽매기 쉬운 죄를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 얽매기 쉽다는 말은 다리에 밀착해서 딱 붙어있다는 뜻입니다. 현대 성경으로 좀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제는 다리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m 달리기 하는 선수가 또는 42.19km 뛰는 마라톤 선수가 다리에다 무거운 납덩이를 달고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생각하는 것만으로 답답하죠. 우리 어릴 적 그런 꿈들을 많이 꾸어봤을 겁니다만 뒤에 나쁜 사람이 쫓아오거나 미친 개가 막 나를 물르고 쫓아오는데 나는 죽으라고 도망가는데 발이 안 움직여. 꿈속에서는 왜 그래 발이 안 움직이는지. 그러다 비명지르다 깨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실제 삶에서 일어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 삶에서 발이 안 움직여. 무거운 게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너무 쉽게 무너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바로 내 다리에 달라붙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죄덩어리란 거예요. 죄의 정상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기적으로 드러나는 성격적인 결함, 인격적인 결함들 없습니까? 성질을 너무 자주 부리고 막 이런 분들 없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툭하면 화를 내고 툭하면 성질부터 부려요. 막 화내고 성질 부르는 거 내보고 이럽니다. 목사님 그래도 제가 뒤끝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죠.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려놓고 뒤끝까지 있으면 그게 인간이냐 말이야. 지는 속이 편하죠. 성질 다 부렸으니까. 그래서 상처받은 가족들, 상처받은 교인들은 마음이 아픈데 지는 뒤끝 없다고 괜찮다는 거야. 뭐가 괜찮아? 나는 남들 다 상처받았는데. 여러분 중에 그런 식으로 인격적 결함을 갖고 있으면서 자꾸 자기 합리화하면 난 그래도 뒤끝 없다고 합리화하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성격 하나 못 바꾸는 믿음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어요? 세상을 바꾸자 그러기 전에 내 믿음을 가지고 내 인격부터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성격 하나 못 바꾸는 믿음이 무슨 세상에 영향을 주겠어요? 너무 쉽게 저지르는 죄가 있습니까? 끊을 수 없는 습관이 있습니까? 이것들은 우리의 신앙의 경계에서 우리를 탈락시키거나 좌절케 하는 것입니다. 벗어버리기 아까워서 자꾸 자기 합리화로 포장하는 모든 얽매기 쉬운 죄성들을 정말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놀라운 평화와 승리가 주어질 겁니다. 꼭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껏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맛볼 것입니다.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승리의 감격을 누릴 것입니다. 기쁨과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장애물을 제거한 우리들이 그럼 그 다음 어떤 자세로 경주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 경주를 해나갈 것인가?
그 믿음에 경주하는 방법, 원칙을 오늘 말씀이 인내로서 경주하라. 인내로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수많은 어려움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인내로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계속함으로써 앞선 믿음의 허다한 선배들이 결성점에 도달한 것처럼 우리 또한 승리의 날을 맞이할 거란 겁니다. 여러분, 인내는 참는 겁니다. 억울함을 참는 것이고 외로움을 참는 겁니다. 여러분, 맹목적으로 무조건 참는 건 한이 되고 화병이 되고 우울증 됩니다. 우리 한국의 신앙인들은 이 참는 거 훈련이 잘 안 돼가지고 인내에 대한 오해가 없어서 이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무조건 참습니다. 무조건 참 화병이 된다니까요. 웹스터 사전에 보면 화병을 어떻게 영어로 번역해놨냐면 화병을 그냥 영어로 화병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영어에는 그 단어가 없어가지고 그 설명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국인에게만 있는 독특한 정신 상태, 주로 여자에게만은 이래 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왜 그런 말이 생겼냐면 이 이민 온 한국 사람들이 화병이 나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간단 말이에요. 미국 의사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무런 증상 없는데, 아무런 병은 없는데 이상한 사람이 행동이 이상하니까. 그 서양에는 없대요, 화병이. 그러니까 우리 국산 거라도 수출하니까 기분은 좋습니까? 왜 화병이 생기냐? 왜 신앙에는 화병이 생기냐? 소망과 인내에 대한 이해가 없고 억지로 먼저 참다 보니까 화병이 되는 거예요. 인내는 화병을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내는 소망으로 참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소망을 참는 거야. 아직은 아니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은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소망으로 현재의 고난을 참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내 이까지 어려움, 이까지 내 자존심 상한 거 내 참으리라, 또 견디리라. 그럼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마라톤 선수들이 가장 힘든 게 먼 거리를 뛰는 것보다도 훈련할 때도 그렇고 시합할 때도 그렇고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는 외로움이 제일 힘들다 그럽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르셀로나 몬주익 언덕에서 올림픽 금메달 따서 국민 영웅이 됐던 황영조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돌아와가지고 KBS 기자랑 인터뷰하는 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제 뉴스 듣다가 굉장히 좀 충격적인 걸 들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그동안 뭐가 제일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황영조 선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로 연습을 훈련은 진해 바닷가에서 했답니다. 여러분 진해가 어떤 곳입니까?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청춘 남녀가 데이트하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 친구는 고통에 죽음의 고통을 느끼며 훈련해야 된단 말이에요. 환경이 좋을수록 더 괴로운 거예요. 뛰다가 보면 누구도 옆에 없어요. 너무너무 외롭고 괴로워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말이야. 내가 왜 이러고 있냐. 이런 짓 하나 못 먹고 사나. 너무너무 훈련이 괴롭고 외롭고 힘들어가지고 그 옆에 공사한다고 8톤 12톤 트럭이 많이 다녔다고 그러는데 많은 순간 그랬대요. 내가 저기 한번 뛰어들어버리면, 그래서 죽어버리면 이 고통 끝날 텐데 죽고 싶은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4번 정도 내가 정말 실제로 뛰어들려고 그랬습니다. 이랬대다. 그게 뉴스에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내가 그때마다 올림픽 금메달을 생각하면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실제로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국민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믿음의 경주는 인내로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인내로서. 근데 문제는 인내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절대로 아니라는 데 문제 있습니다. 인내하는 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절로 안 돼요, 이게. 인내는 훈련의 결과입니다. 또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중요해요. 그 여러분 입을 열어서 여러분 힘들고 외롭고 시험이 들을 때 스스로 해서 외치세요. 하나님, 내가 참았지만 또 참아야 된다면 또 참을 것을 선택합니다. 이때까지 참아왔지만 또 참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외치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 신앙의 성공에 정말 중요한 열쇠입니다. 인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속성들 중에 하나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자신의 책에서 말하기를 달팽이는 인내로서 방주에 도달했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방주 안에 모든 동물이 들어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다면 달팽이도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가설을 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달팽이 어떻게 들어갔겠냐는 거야. 기린 같은 다리가 긴 동물은 서너 금 갈 수 있는 걸 달팽이는 하루 종일 가야 돼요. 몇 달을 갔는지 모르죠.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갔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갔고 오늘도 우리가 달팽이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설명이에요. 맞는 거예요. 신앙의 과정에도, 구원의 과정에도 인내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죽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 인내로서 뭘 완성하라고요? 너희 구원을 완성하라 그랬다고. 인내로 내 구원을 다 이루라는 거예요. 인내의 부족이 우리 삶의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지 못해서 실패해요.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리면 환경이 너무 어렵구나, 그 사람들이 나를 너무 괴롭혀서 내가 실패한 게 아니라 내가 못 참아서 실패한 거예요. 내 인내심이 없어서 실패한 거예요. 아십니까?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실패해놓고 조금만 시간 지나면 후회한다고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을 걸, 내가 그때는 자존심 좀 굽힐 걸, 나중에 껄껄껄 그런다고요. 그 지옥 가면요, 껄껄껄 걷는 사람들 모인대요. 그때 내가 좀 더 잘할 걸, 그때 좀 잘 믿을 걸, 이런 사람들 모인대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지나고 후회하면 늦어요. 참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더 참으십시오. 인내를 통해 참고 참으면요, 내가 패배자 되는 것 같고 좀 바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환경이 안 변해요. 나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안 변하는데 그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내 믿음이 자랍니다. 이 제 간증입니다. 내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의 박수 환호와 인정받는 걸 통해 자라는 게 절대로 아니라 오히려 무시당하고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는 걸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더란 말이에요.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는데도 아직도 신앙이 유치원 애보다도 못하게 초보의 수준을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참지를 못해요. 화나면 화를 다 내고, 조금은 시험 다 들어버리고, 시험 들 준비가 되는 거야. 요 땅에 가지고 시험 오기만 와라, 들 거야, 내가 이러거든. 누가 내한테 말 한마디 말하면 내가 시험 들 거다 지금. 평생 교회를 다녀보세요. 그럼 뭐가 되는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믿음이 자라지 못했어요. 믿음이. 그러나 슬프게도 인내가 이렇게 소중한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 인내하기에 너무 연약한 존재인 거 인정해요. 저도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참기가 무지무지 힘들어요. 우리는 믿음의 위대함을 알면서도 때로는 작은 언덕도 못 넘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연약함을 그런 운명처럼 변명만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 비법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든 축구든 운동선수들 운동장에 나갈 때 그냥 안 나갑니다. 수십 가지 또는 수백 가지 작전을 갖고 나갑니다. 그 작전대로 시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의 세계에는 서로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작전을 간파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작전을 써도 안 먹혀드는 거예요. 그럼 시합이 지는 겁니다. 그때 운동선수들이 자기들 작전이 도대체 먹혀들지 않아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벤치를 쳐다봅니다. 왜 쳐다볼까요? 거기 있는 코치를 보고 다른 작전을 좀 달라는 거야. 지금 우리 작전이 다 간파돼가지고 도대체 시합이 안 된다. 빨리 새로운 작전 좀 달라는 거야. 그래서 축구 시합할 때는 작전이 도저히 안 되면 괜히 가가지고 탁 부딪혀가 넘어진대. 그거 아니라는 거야. 하나도 안 다쳤는데도. 그럼 들끝까지 가가지고 사람 들끝에 나오면 작전 듣고 나올 때는 들끝에 실려 나고 들어갈 때 막 뛰어 들어가잖아요. 작전 가지고 가가지고 또 그렇게 시합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뭐라고 표현했냐 보십시오. 우리의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지지 말고, 네가 믿음으로 안 되고 기도했는데도 잘 안 되고 찬송으로도 안 되면 그때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라 말이야. 비록 인내에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의 영원한 코치이시며 온 우주의 가장 뛰어난 감독이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오늘 성경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 여러분,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시야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보던 관점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인생관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상황들이 얼마나 우리 시야를 가려버립니까?
마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사건들과 이 상황들이, 이 사람들이 내 운명을 결정짓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이 상황, 이 사람들이 내 운명을 결정질 절대적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요. 그때 예수님 바라본다는 건 그런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람들에게 묵상하지 말고 그 눈을 돌려서 내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때로는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아 있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이 벽을 넘냐?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산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절망의 산이, 감정의 산이, 또 비참함과 고통의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발짝도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 산을 보지 말고 눈을 돌려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내 몸을 돌이키고 눈을 돌려서 난 예수님만 볼 것이다. 가로막힌 내 문제 앞에 내가 비참한 희생양이 되지 않고 난 예수님만 바라볼 거야.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 시선을 집중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 3,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 성경이 좀 쉽게 번역되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치거나 낙심케 되거든 죄인들의 무서운 만행을 참고 견디신 예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죄나 유혹과 맞서 싸우고는 있지만 아직 피 흘릴 정도로 심한 싸움을 치른 경험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살다 보면 억울하게, 정말 억울하게 미움 당할 수도 있고 정말 자존심 상하는 시험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고통과 비탄에 누구나 잠길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자신의 연약한 한계로 부서지고 깨어져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픔과 쓰라림이 아무리 큰 것이든지 간에 그게 예수님 십자가 고통만큼 큰 거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을 때는 우리가 너무 쉽게 감정의 희생양이 돼요. 자존심이 희생양이 돼.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 기분 나쁘고 불안하고 자존심 상하는 거, 억울한 감정, 그 사실일지 모릅니다. 내가 또 기분이 나쁜데요, 뭐.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사실일지 모르지만, 내가 느끼니까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사실일지 모르지만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전부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한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남기고 싶은 경고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은 감정을 기초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감정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내가 부탁하고 싶어요. 왜?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 감정적인 신앙생활이. 기분 좋으면 은혜를 받은 거고 기분 나쁘면 누가 얘기해도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오죽했으면 기분 나쁘면 한국 사람은 천당도 안 가요. 기분 나쁜데 지금 천당에 뭔 소용이 있어? 내가 지금 기분 나쁜데 네가 가는 천당 가기 싫다는 거야 지금. 저 목사가 가는 천당 가기 싫다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감정에 기초했으면 천당까지 안 가려고 그러겠어요. 기가 막힌 민족입니다 우리가. 부탁합니다. 절대로 신앙은 감정을 기초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감정을 극복하셔야 돼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에 근거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생각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완전히 낙심하게 됩니다. 지치게 되고 포기하게 돼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 같고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은 자기 연민이 자꾸 자기를 지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싸움도 해도 누가 예수님만큼 피 흘릴 정도로 싸워본 적 있냐? 그런 어려움 당해본 적 있냐? 오늘 예수님은 너희들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걸 참고 견디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디 너희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무엇을 바라보라는 것이겠습니까? 딴 거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체포하러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대제사장 일당들이 겟세마네를 포위하고 다가왔을 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칼을 탁 빼들고 저항했지 않습니까?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그게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들입니다.
우리는 잔인한 감정의 말과 잔인한 복수의 말을 빼들고 공격합니다. 그래 예수 믿으면요, 평생 예수 믿어도 예수를 바라보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 그렇게 자꾸 감정이 앞서면 하나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제가 그걸 목회하다 깨달았다니까요. 내가 감정이 앞서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안은 없어요. 내 자존심만 남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뭔가 생각해 보세요. 내 자존심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먼저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왜 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네 자존심이 먼저가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가 먼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순서를 뒤바꾸니까 모든 것을 망칩니다. 모든 것을. 그게 십자가 의미예요.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말고의 길을 배울 때 예수님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그 성질 부르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이렇게 당하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 실력이 없어서 저들에게 잡혀가는 것 같으냐? 내가 지금 한순간 기도하면 하늘에서 12사단도 되는 천사도 와서 이것들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베드로, 너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참고 있는 것이다. 내가 참았으니까 너도 참아야 된다는 거야. 베드로, 너도. 그래서 너는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그게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억울함을 단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참으셨던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그리스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안티 기독교인으로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의 작품을 제가 웬만한 건 다 읽어봤는데, 그 사람 쓴 작품 중에 예수 최후의 유혹, 또 그리스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다,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불경스러운 내용입니다. 굳이 읽을 필요 없습니다. 돈 내버리고 시간 내버립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낳고 막 그래 써놨습니다. 근데 그걸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영화는 어떻게 만들어나 싶어서 한 7, 8년 전에 영화를 봤는데, 뭐 내용은 소설을 읽었으면 다 아니까. 근데 영화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받고 충격받은 장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장면. 그동안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일대 영화가 막 수천 편의 영화도 있고 많은 그림도 있습니다. 다 잘못됐습니다. 그거. 예수님 그리 안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로마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십자가형은 그리 안 죽였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리 죽였습니다. 그 영화에서만은 예수님 십자가 장면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영화 장면에 등장합니다. 그 장면만은 이때까지 나왔던 어떤 영화보다 사실적이고 잘 만든 거예요. 카메라 앵글을 조정해가지고 예수님의 중요한 부분을 보이지 않지만 완전히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부르짖는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메시아로 왔습니다. 하나님, 인류 구원 좋습니다. 메시아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수치서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내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근데 다른 건 하겠는데 이건 못하겠습니다 라고 만약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참지 못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참으셨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님을 바라봐야 그곳에서 내 고난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의 구조로는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죠. 그러나 여러분, 나의 절망에서 눈을 돌려 우리가 예수를 바라봅시다. 나의 슬픔과 고통에서 눈을 돌려 예수를 바라봅시다. 나의 억울함과 원망스러운 모든 상황에서 눈을 돌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나의 실패와 두려움의 모든 감정에서 눈을 돌려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그분이 당했던 수치와 배신과 고통이 내가 겪는 고통을 아주 작게 만들고 소망을 가지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할 때 우리 생각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옹졸한가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디 십자가를 저 강대상 앞에 있는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진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하고 귀걸이만 하지 마시고 가슴이 좀 새기십시오. 예? 그 의미가 와닿아야죠. 그러므로 절망도 공포도 오늘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미 다 가져가셨어요. 근데 왜 그걸 또 내가 다시 가져갑니까? 거절감도 그분 이미 가져가셨어요. 자존심 상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다 가져갔습니다. 십자가에.
왜 내가 또 다시 그걸 가져갑니까? 절망도 불안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끔찍한 공포도 다 거짓이에요. 사단이 심어주는 겁니다. 희망 없음이 우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절망을 십자가로 깨뜨려버리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이 지상의 삶을 끝내고 천국에 간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오늘도 그 천국의 운동 경기장에서 여러분을 보고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지난 한 주간 또는 지난 한 달을 아니면 지나온 전생애 동안 여러분이 당한 쓰라린 고통과 아픈 경험들이 있겠죠. 그 모든 고통과 비참한 현실 앞에서 부디 원망으로 넘어지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누군가를 찬양합시다. 내 상황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주님 바라보고 찬양합시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불평과 원망은 결국 하나님 향한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럼으로써 우리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늘의 소중한 보화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기쁨이라는, 소망이라는, 그리고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라는 천국의 보물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한 주간을, 그리고 남은 전생애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를 응원하는 천국의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우리 생이 끝났을 때 감격의 기립박수를 받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 날개치며 올라가는 하나님의 훌륭한 독수리들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